특별히 이 시간에 제 설교를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시는 분들께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헤어짐이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헤어짐은 또 만날 날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헤어질 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며 헤어집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헤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별이 없는 만남이 없고 또 이별은 또다시 어디선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4년 전에 헤어졌던 저희가 다시 또 만나서 지난 8개월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날 때보다 떠날 때 우리가 피차간에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에 올 때 사람들 환영은 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왔다 예배를 보고 떠나시는 마음 분들에게 우리가 얼만큼 잘해서 떠나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떠날 때 가진 마음이 좋아야 우리 교회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처음에 오실 때 환영했다고 교회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예배하고 신교실을 거쳐서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돌아갈 때 이 교회가 참 친절하고 좋구나, 또 예배가 참 은혜스럽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될 때 다시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 때 잘 보내야 하고 떠날 때 잘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은퇴 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6주 동안 자동차로 운전해서 14,300마일인가를 운전하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구 끝 북단의 마지막 마을인 이노빅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데 지구 위에 북쪽 아크틱 서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120마일을 더 북쪽으로 가는데 카나다에 있는 도슨시리라고 하는 데서부터 외길로 자갈길, 포장이 안 된 길로 430마일을 올라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서울서 부산 왕복하는 거리가 거진되는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냥 비포장도. 그 중간에 마을이 없어요. 왜 그 길을 가는지 모르지만 그 근처까지 갔으니까 지구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그냥 간 겁니다. 대책 없이. 정말 볼 것도 없는 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팜플렛에 이런 말이 글귀가 있습니다. The road ends here, but your journey is not end. 길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지구의 북쪽 끝에 그 마을 이상 길이 없어요.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길은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가려면 비행기나 헬리콥터로 가야 되죠. 길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길은 끝났지만 계속 지금까지 저는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인생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던 경험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와 성도로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제 여정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우리들이 걷는 길이 마주치는 그 길목에서 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뵐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마틴 부버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923년대 출판됐고 그 다음에 1937년에 영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Ich und Du라고 하는 책이에요.
I and thou라고 연원 번역됐죠.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됐어요. 나와 너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그 책에 우리의 삶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삶의 중요한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I toward an it, 나와 it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관계, 물건으로 대명할 때 it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는 I toward an thou, you, 당신이라고 하는 관계. 우리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 3인칭인 물질과 같이 it로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인격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대하듯이 비인격적인 관계는 나와 그것, 이것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만나면 만날 때 반갑고 헤어질 때 섭섭합니다. 또 만날 것을 희망하고 아쉬움을 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죠. 그 관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고 그 관계가 우리 삶을 보람을 있게 만들고 있고 즐겁게 만들고 있고 삶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면서도 물건을 대하듯이 비인격적인 관계로 대하는 만남들이 있어요. 사람을 순수한 이용가치로만 계산하여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거래로 만나는 만남이죠.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만나는 중에 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가게를 가든지 길에 가다가 만났던 사람들은 정이 안 갑니다. 그저 단순히 거래하는 만남이죠. 한 번 만나고는 다시 만날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만남이죠. 그 거래하는 만남은 쓰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미련 없이 버리는 그런 만남이죠. 그리고 이 만남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의 관계가 바로 인간과 인간의만의 관계를 패턴 삼아 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사는데 어떤 만남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만나서 함께 사는 동안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나는 동안에 안 나타나요. 그러나 헤어질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어떻게 그 이별을 정리하는가가 그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았던가를 말해주는 것이 되죠. 헤어짐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헤어지면 언젠가 또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10년, 20년 아니면 당대 2대, 3대를 내려가면서 은혜를 베풀고 있고 감사함으로 만나는 관계는 우리를 또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죠. 그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순수한 거래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하기 위해서 만났다가도 함께 정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교제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함께 살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용하고 거래하는 만남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부부로 만난 사이에서도 그렇게 사랑하고 만났다고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저 쓸모가 없어지고 필요 없어지면 물건 버리듯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개가 나오죠. 요셉과 그 형들 그리고 동생 베냐민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의 이별과 상봉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있죠.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창세기에서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인데 이 두 막내 두 아들들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서 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요셉 위에는 형이 10명이 있죠.
근데 야곱 아버지가 동생을 너무나 사랑해 주기 때문에 형들이 질투를 합니다. 굉장히 미워해요. 색동 옷을, 좋은 옷을 입혀주지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 미움이 극치에 달했어요. 형들이 먼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부탁하죠.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가져가라.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이 어린 요셉은 그걸 가지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멀리서 형들이 보죠. 아, 저 요셉이 오는구나. 요셉은 형들이 좋다고 찾아가는데 형들은 요셉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잡아서 마른 우물에다가 넣죠. 근데 그래도 큰 형이 차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해서 꺼내서 마치 대상, 애굽으로 지나가는 낙타를 끌고 다니는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팝니다. 그날 요셉의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이 피 묻은 옷을 길에서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은 통곡을 하고 울지요.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들과 요셉에는 이별을 하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마 한 30년 지난 것 같아요. 추측으로 하면. 이제 아버지도 이 아들은 죽은 줄 알고 잊었고 형들도 그 요셉은 다 죽은 줄 알았겠죠.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일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신임을 얻고 그러다 또 어려움을 당해 옥에 갇혀서 또 오랜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죠. 꿈을 잘 꾸는 요셉은 후에 이제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습니다. 므낫세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요셉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옛날에 쓰레렸던 일, 보고 싶었던 식구들 이제는 다 잊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에브라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해주셨다 해서 에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낳고 행복하게 애굽의 총리로 잘 살게 됩니다. 그 땅에 5년 흉년이 들고 또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또 7년씩이죠. 7년 풍년이 들고 또 7년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리로 있었던 요셉은 이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풍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온 땅을 덮게 됐을 때 애굽에는 양식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 이웃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찾아오죠. 그들 중에 그 형들이 있었어요. 그 장면은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 형들이 거기에 왔는데 요셉이 그걸 봤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형들은 요셉인 줄 몰랐죠. 애굽의 총리인데. 나중에 이제 형들과 상봉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요셉과 형제들의 이별,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아버지도 상봉하게 되죠.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별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또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하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이제 피신을 합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과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실각해서 도망하는 처량한 신세, 그 다윗에 대한 마지막 이별을 하던 사람들의 두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의 그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그 다리를 젓는 아이, 그 손자를 옛날 자기 아버지 친구를 생각을 해서 자기 집에 항상 같이 식탁에서 돌봐 주었습니다. 그의 종 그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200개 떡을 또 건포도 백성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지금 도망하고 처량하게 가고 있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묻지요. 내가 무슨 뜻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그 시바가 얘기를 하죠.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다윗과 일행이 바후림에 이르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큰 벼슬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죠.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 이것을 보고 가서 자기가 죽인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할 자가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떠납니다. 그렇게 시므이와 다윗의 이별은 거기서 됐죠. 또 시바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의 이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됩니다. 제일 걱정됐던 사람인 시므이죠. 그래서 1000명 되는 그 종들을, 그리고 사울의 집안 종들 아들 10명, 종 20명 함께 다윗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오면 자기는 죽게 됐잖아요. 그래 왕 앞에 엎드렸을 때 다윗이 내 생명은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았지만은 또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삶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짐은 또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미는 이 새벽 이슬을 먹고 산다고 하죠. 우리 목사들은요, 매미처럼 성도님들의 맑은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게 베풀어 줬던 사랑, 그리고 그 기도, 그것이 저를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랑과 기도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로 함께 걸어온 이 길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인사와 축복의 문안이죠. 모든 것이 있어도 평화가 깨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도 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갖추고 살아도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 그 가정은 끝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된 것 같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아무리 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교회 안에 평화가 깨져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평화는 후르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교회에서 교회 바탕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교회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는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얼굴에 있습니다. 평화는 서로 손잡고 함께 일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서로 존중해주고 행여 상할까 피차 염려해 줄 때 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서로를 위해서 말을 조심하고 덕스러운 말만 할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평화는 거짓 없는 진실들이 가득 찰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아름다운 꽃향기와 함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이 세상에 살았어도 사랑 없이 산 시간들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의 순간순간들을 다 아름답게 하는 것은 그동안 사랑했던 사랑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놓고 갑니다. 소망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서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주님을 대해서 볼 때는 이제 이것을 믿고 살던 믿음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지만 마지막 하늘나라에까지 함께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은 사랑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두고 가야 돼요. 그것이 유일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지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값싼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란 부활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는 사랑은 하늘나라에서까지 우리가 전속될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떠나고 헤어져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를 항상 살아있는,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이죠. 이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은 은혜 없이는 우리의 삶은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질 않아요. 거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할 때는 조금 주고 많이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득이에요. 그래 이득을 챙기는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페이하고 그리고 더 좋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올 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 삶은 이제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잘 살게 되기도 하고 사업에 성공하기도 된다고 하죠. 그래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은혜의 관계가 아닙니다. 조금 주고 많이 가져오는 것이 거래의 법칙이에요. 그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의 삶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 받았어도 내가 많이 베풀어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항상 끊이지 않고 임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삶은 메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을 목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룩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분들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내게 아직도 더 줘야 될 빚이 있는 양 생각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은 각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때, 은혜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관계는 다른 것 가지고 지속될 수가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은혜를 계속 은혜의 관계로 맺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나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은혜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각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겸한 그 사랑, 그리고 은혜가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너를 인도하여 안전하게 보호하사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날개 아래 품으시고 하늘 만나 내리시며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위태한 일 당할 때 주의 팔로 안아주사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 사랑으로 지키시며 죽음 권세 물리치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